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금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의 몹시 배가 고프셨고 또 외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과 예수님의 외로움이 마귀가 갖다 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의 시험이나 장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 이번 시험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외로움과 배고픔은 마귀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이유는 40일간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공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전반기 기본 훈련이 다 끝나고 후반기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각종 병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병과 가운데 아주 특별한 병과가 있었습니다. 특수항공구조대 붉은 베레모 병과였습니다. 임무는 전쟁 중 적진에 떨어진 비행조종사를 구해내오는 일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외딴 곳에 어떤 요원이 고립되어 있으면 찾아서 구해오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부대의 모자가 붉은색인 이유는 고립된 조종사가 멀리서도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눈에 띄는 색을 고른 거죠. 다른 특수부대 군인들은 모자 색깔을 가능한 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색깔로 합니다. 검은색이나 국방색이나 이런 것이죠. 반면 이 부대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붉은색을 쓴 것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특수부대, 그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들어가. 그러나 우리는 살리러 들어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임무, 특수 항공 구조의 임무를 감당하려고 해도 혹독한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 특기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훈련이 있는데 생환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 가져가게 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비행기를 태워가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양식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해서 먹고 나침반과 지도만 가지고 집결 장소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어느 누구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됩니다. 곤충을 잡아먹든지 뱀을 잡아먹든지 개구리를 잡아먹든지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불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적으로 둘러싸인 전장의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죄와 마귀로 온통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악의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더 강하고 힘든 훈련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입니다. 광야인 사막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외로움, 이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을 지나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한다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오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한 예상까지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하고 배고픈 삶은 40일 금식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이 일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셔서 안전 곳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삶은 광야였고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된 삶, 사탄이 주는 어려움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끌리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능동태로 쓰이는 경우와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능동태로 쓰인 경우에는 이끌어가다, 올라가다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다 하는데 여기에서 끌어갔다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반면 수동태로 쓰인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15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 13번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한결같이 배를 타고 가다, 항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도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여기에서도 배를 타고 가셨다는 뜻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예가 오늘 본문인데 이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쓰지 않는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일부러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는데 동시에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항해와 같은 삶이었다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광야의 삶일 뿐 아니라 혼자서 힘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바다의 배가 바람의 힘에 의지해서 항해하듯이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험한 광야, 그 험한 바다를 항해하셨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바다 같은 삶 가운데 사단이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인생 광야를 항해하는 일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를 혼자 지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을 내시면서 사명의 바다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항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